자, 이제 야고보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고 또 끝을 맺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자체가 이제 공동체를 떠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이야기죠. 야고보서는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내용의 편지입니다. 먼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유혹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제 그들은 원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있었던 사람, 또한 가난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갈등과 또 유혹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가졌고,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잘못된 비교 의식에 빠졌고요. 또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부자들은 또 그에 대한 교만 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또는 이 진리를 떠나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생겨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가 말씀을, 서신을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예수를 믿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 유혹을 받아서 떠났던 사람들, 관계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돌볼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목양적 차원에 있어서 또 그들을 권면하고 또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사실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과, 또한 우리 그 교회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그 믿음의 수고들을 할 것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야고보서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누가 돌아서게 하라. 자, 미혹되다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떠난 이유겠죠.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빗나갔다 하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유성이라는 뜻인데, 그 헬라 원어 가운데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하늘의 별은 원래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밤하늘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 유성, 그리고 휘 하고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유성처럼 미혹된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그런 어떤 그림 언어가 바로 미혹되다 하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미혹 시대에 살고 있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은 모든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요한이서나 또는 유다서를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미혹해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몇 사람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다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보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을 퍼뜨리고 가라지를 심고 속이는 영으로 아주 교묘하게 조용히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왜 조용히 들어와 있을까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이제 비밀리에 공작하고, 또는 끝을 살짝 흐리는 그 이단, 잘못된 진리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지 않고 끝만 살짝 흘리는 그런 어떤 유사 종교, 사이비, 또는 이 잘못된 진리를 이 복음에다가 섞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교회 안에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서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묘하게 그들의 영혼을 노리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존재냐? 자, 유다서에 보니까 그런 애찬의 암초다라고 해요. 애찬. 굉장히 좋은 식사 자리에, 또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그런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암초. 이 암초와 모두 바닷속에 숨어 있는 큰 돌 또는 산, 배들이 모르고 지나가다 부딪히면 그냥 파손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숨어서 활동하여서 이런 영적인 파손을 일으켜요.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또한 이 분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 언제나 항상 이런 진리를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외부적인 핍박, 종교를 탄압하고 또 기독교를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게 탄압하는 일들은요,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때도 그런 황제들의 박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공권력이 모든 그런 기독교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아주 과격하게, 말하자면 과시하여서 그들을 심리적인 강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넣고, 또한 배고픈 사자에게 찢어 죽게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외부적인 폭력적인 폭압보다는 이런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를 흔들게 하는, 또는 미혹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으로부터 왜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던지죠. 사탄은 자꾸 교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가요. 아담이 사실은 이 직접적인 명령을 들은 사람인데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에게 찾아가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와에게 찾아가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 말로 흐리게 만들죠. 계속 질문을 던지니 헷갈리게 되는 거고,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진리에 대한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나, 또는 내가 이 교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제 진리가, 그 기초가 약하다는 거죠. 그 영적 무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이 쌓이고 또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또 바른 진리에 대한 이 기초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제일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흘러가서 직분을 얻게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큼 또한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바로 그런데요, 신앙의 기초부터 우리는 다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교회에서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진리에 대한 갈망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진리를 배워야 하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가르치거나 또는 소홀히 하거나 또 가르치지 않거나 이러게 되면 그 교회는 당연히 위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러나 이런 미혹하는 영이 하나 와서 가라지만 딱 뿌리게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죄를 다루지 않는 교회들, 또는 죄를 강조하지 말라는 경향도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 있는 생각들이죠. 여러분,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그런 인간의 실상과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당연히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식을 못한 채, 그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복지, 또 다른 하나의 행복, 또 다른 하나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필요들을 얻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기호와 또 좋아하는 것과 기분을 맞춰주는, 여러분, 그런 상업주의적인 교회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미국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 심리주의 또는 마케팅적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광풍처럼 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광풍처럼 부는 분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했던 몇몇의 교회들은요, 오히려 지금 더 건강하게 버티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교회는 절대로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그런 쪽에 마케팅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적으로 갔던 모든 교회는 다 이미 파산을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비 중심 시대 속에서 성도를 마치 고객 유치하듯이 성도들의 기호를 맞추고 죄인이 아니라 VIP로서
대한다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문화와 그 시대와 또한 사람들의 요구를 맞추는 그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럴 위험성이 크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한다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장 우리가 숫자에만 신경을 쓴다면 허약한 체질의 군중들, 무기력한 이 군중들, 자기 중심들의 군중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개신교의 숫자가 왜 줄어들까요? 저는 이건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봅니다. 미래학자들은 10년 내에 한국교회 수가 반 정도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통합 측은 훨씬 많은 숫자가, 또한 우리 그 합동 측도 몇만에 또는 몇십만에 숫자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여러 요인이 있죠.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듭난 신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양산되도록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군중이라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따라, 각자의 기호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언젠가는 그 기호, 그 내가 원하는 것들,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 떡과 그 필요가 없어지면 다 떠났잖아요. 3천이 모였다, 5천이 모였다. 우리는 그 숫자에 너무나 관심이 가요. 야, 초대교회는 이런 부흥이 있었어? 이런 놀라운 부흥과 또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그런 쪽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결국 떡이 없으면 떠났고, 결국 병 고침이 없으면 떠났고,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그런 로마를 전복하고 또한 거기에서 힘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합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지만 안 되니 그들은 다 피하죠. 이 땅에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빵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우리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1차적인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따를 수가 없고,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그 제자들도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떠난 게 아니라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채 나는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오늘 기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히고 또한 암송하라는 모든 일들이 과거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는 채 우리 미래가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그 성경과 믿음의 그런 뼈대가 되는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늘 이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에 여러 가지 또 유학, 군대, 또 우리 품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마음먹고 그들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미혹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오늘 이 농사 또는 건축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 그 교훈을 받은 대로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감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이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그림으로 설명해요.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죠. 나무는 뿌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고 못 믿는 것은 의심이 되겠죠. 애매하게 믿는 것은 미신이 될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죠. 우리가 진리에 그 뿌리가 완전히 그 말씀에 박혀서 양분을 먹는 확신 가운데 믿는 것은 바로 확신이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맹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맹신이 많다는 것, 무조건 믿으라는 것, 무조건 아멘을 강요하면서 믿어야 하는, 여러분, 이 일들 때문에 그런 미신, 그런 맹신 또는 의심이 들게 되면 자연히 교회를 떠나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죠. 이때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점점 더 빠져듭니다. 자기 혼자 발버둥 치려면 그래요.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을 보면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 무서운 상태죠. 신앙의 뿌리가 왜 내리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이 오늘 우리 뿌리 가운데 박혀 있지 않으니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일정 수준으로 계속 말씀의 양분을 받고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쌓여야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그런 체화된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고 세월은 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일천한데 그런 무거운 중직을 받게 되면 그게 오늘 애잔한 암초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그 미혹의 영으로 인도하는 어떤 하나의 본이 될 수 있다 경고하는 게 지금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이 내적인 사건이 있고 바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말씀을 받는 태도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양분을 끌어올리면서 든든하게 세우고 그 가지로부터 성령 충만함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가 과연 그 인격적인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냐 묻고 있어요. 조금만 환난이 오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해요. 환난이나 받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는 이 신앙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실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오늘 그런 분석을 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돌아보게끔 하는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자, 그리고 20절은 이제 미혹한 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요. 마지막 끝으로 목양적 책임을 말하죠.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미혹이라는 단어, 돌아서게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에 돌아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도 보면 세 가지의 동일한 비유가 나거든요. 모든 것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드라마크라의 비유, 당자의 비유 등인데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결론이 뭐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아오는 이 기쁨,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등에 들쳐업고 오는 목자의 그 주인의 모습을 강조해요. 잔치. 물론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고 버려둬도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조는 그 잃어버린 양, 그 공동체를 이탈한 양, 미혹의 영 또는 이 진리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유리하는 정처 없이 유성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한 영혼을 데리고 다시 교회라고 하는 몸에 잇대게 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어때? 우리끼리 바쁘게 활동하고 우리끼리 전도해야 하고 우리끼리 또한 그런 구역 모임과 또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하다가 여러분 어디서 누가 방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앞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뒷문 또한 활짝 열려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도되었던 사람들 또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미혹된 이 진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챙기는가, 이건 전도 이상이나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전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또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이유로 방황하고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누구는 한때 우리도 다 방황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때요?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요. 늪에 빠진 것처럼 자꾸자꾸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죠. 이럴 때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하고 바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조금 도와주었고 손 내밀었는데 회복된다면 그보다 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 없이 중간에 떠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끌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책임이고 교회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앞서 어제 봤던 말씀처럼 병든 자들,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청하라.
이론이 뭡니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그 병든 자들은 당연히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런 걸 요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런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분이시죠. 진정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군가가 또 옆에서 책임을 지고,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보고 또한 목용하는 일일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눈에 띄는 사람만 잘 볼 수 있어요. 그분들과 교제하기 쉽죠. 신방할 때도 여러분, 저에게 잘 대접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신방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이런 미혹되고 또는 떠나기 직전에 일부에 또 상처받은 그런 분들을 신방하고 목용하는 게 쉬울까요? 전자가 쉽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나의 신앙도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 성숙의 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직분자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이 공동체 안의 다양한 부류 속에 오늘 그의 모습을 보고 또한 깊은 영적인 잠이 들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내 모습을 통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또는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자들을 돕기 전에 오늘 나 스스로도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내가 먼저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동일하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후 강론 때 하는 말씀처럼 아르미니우스, 그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명료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아닌 것 가지고 그 미혹된 영 또는 거짓 진리에 빠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변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잘못된 진리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겠는가. 교회 보면 이 중추의 자녀들 보면 항상 교회에 대한 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불평, 교회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하니까 그 자녀들이 항상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잊지 못하니 떠나요. 한 달은 청년을 내가 신방을 하고 또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사 시간에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 늘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보고 다니라고요? 좀 이런 말을 하는 청년을 만난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 목사님, 이제 제가요 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테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 체면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주었으니까 이제 제가 서울로 유학 와서 더 이상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떠나갔어요. 아무리 신방하고 아무리 돌봄을 해도 그 친구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죠? 믿음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가 된다는 것, 직분자가 된다는 것, 이 말은 곧 이와 같이 바로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미혹하는 영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우리가 그 연약한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오는 그 예수님의 기쁨과 그 잔치에 동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촉구하고 마지막 19절 20절 바로 그런 미혹된 영 또는 시험에 빠진 자들,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너희들이 잘 돌봐야 한다, 이 말씀으로 야고보는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 두 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야고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목사, 직분자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먼저 내가 본을 보이고 힘쓰지 않는다면 연약한 자들, 미혹된 자들을 양산하는 교회로의 눈먼 소경이 되어서 또한 그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 그 부담이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이지만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주었던 교리라고 하는 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확신을 가지는 신앙을 가지시고요, 진리로 무장하시고 먼저 믿은 자답게 방황하는 주위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일에 기도와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헌신하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고,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눈에는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 주르르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흐려지는 그 렌즈를 닦으며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야고보, 그 얼굴이 여러분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형제자매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